오늘 오후 강의 제가 오전에 박상원 신부님 강의 뒤에서 들으면서 참 잘 모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 잘하셨죠? 네. 이제 이달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1월, 2월 아마 여기가 오시기가 제일 좋죠. 오셔서 확실하게,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시려고 해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신부님이 방송 나가는 강의는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은 12월도 1월도 2월도 놓치지 말고 오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 효과가 읽으면은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력 좋으신 분, 이렇게 읽으면, 독서를 하면은 내가 독서한 게 나에게 몇 프로나 남을까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거의 다 90% 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10%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 누구라고 아실 만한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걸 다 읽느냐예요. 정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부분만 탁탁탁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엄청 좋아해서 많이 읽었었는데 이제 점점 책을 강의 준비하고 뭐 하려다 보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차를 먼저 봅니다. 목차를 딱딱딱딱 봐가지고 제게 해당되는, 관심이 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목차만 읽어요. 네. 근데 그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려다 보면 앞에 읽다 말고 뒤에서 이렇게 쳐들어 읽다 말고 중간 좀 읽다 말고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목차를 읽어서 내게 도움이 되고 관심 있는 부분을 읽으면은 독서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10%라고 했는데 더 많이 남아요. 제 경우에는 그렇게 목차를 봐가지고 관심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읽으니까 거의 남아요. 네. 그 다음에 들으면, 제가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고 박 신부님 강의하셨고 오후에 김정환 신부님 강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듣고 집에 가시면은 얼마나 남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CD를 듣는다든지 뭐 들으시면 얼마나 남을까요? 20%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몇 달 있다가 또 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그 20%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화를 몇 번씩 얘기하고도 들으셨죠? 그러면 안 들으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예화는 참 기억에 남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화만큼 기억에 남는 건데 그것마저도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 나 치매가 오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게 통계적으로 20%만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100 중에서 20%만.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시청각 자료, 아까 신부님께서 시청각 자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프로가 남는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30%가 남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듣고 보면, 아까 이제 박상원 신부님께서 듣고 들으면서 보셨잖아요. 그럼 50%가 남는답니다. 근데 신부님은 워낙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50% 안 남았죠. 네. 저는 지금 딱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빛의 신비 만든 연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묵주기도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요일에 대한 거 설명하셨죠? 그건 딱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저 그거 몰랐거든요. 왜 그렇게 그 요일에 그 신비를 해야 되는지 저 몰랐어요. 근데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네. 그거 몰라도 살기는 살고, 네.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옆 사람과 토론을 해요. 요즘 교육하고서 이제 그룹 대화를 하려면 다 도망가세요.
난 듣기만 한다. 그래서 본당에서 무슨 교육을 하더라도 그룹 대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데 사실은 듣고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게 70%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본당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그룹 나눔이 있다 하면은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야기하고 나서 괜히 말했나라는 생각이 들 얘기는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토론을 하면 70%, 그다음에 개인 경험, 이제 체험이죠, 체험. 체험을 한 일에 대해서는 80%가 내 거가 된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이걸 보면서 체험에 대해서 80%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요즘에 모기 있어요, 없어요? 모기가 극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혼자 좀 머물려면 조배방을 안 가고 제 아지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혼자 앉아 있거든요. 3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면서 시간 되는 대로 토요일, 일요일 그런 때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있는데 3방, 4방을 물려요. 네. 얼마나 웽웽거리면서 이제 독하게 무는지. 그래서 뭐 긁으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땀방울이 이렇게 흐르면은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물방울 흘러내릴 때 가려운 거 아시죠? 그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긁지 말고 그냥 봉헌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아니야, 오늘은 너무 성전에 있으니까 너무 모기가 극성을 부리니까 조배방에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조배방을 갔습니다. 조배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무릎을 뭐 계속 있는 동안 내내 꿇는 게 아니라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제가 편안해요. 아주 이렇게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는데 모기가 꼭 제 주변에서만 윙윙윙윙윙 진짜 분신들게 윙윙거리고 돌아다니. 그럼 윙윙거리고 돌아다니면 저는 문다는 신호잖아요. 근데 요게 날 물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옛날에 어떤 경험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체험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대로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주님, 이 윙윙거리는 모기들한테 당신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 윙윙거리는 모기들한테 제가 이 모기를 잡으려고 이러질 않고 당신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제가 명령을 하면 이 모기들이 저를 물지 않고 다른 데로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기들아, 나를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라. 사람 물으라고는 안 하고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3번을. 와,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 조회방에서 많이 물리거든요. 이제 물렸던 얘기 또 할 건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명령을 딱 하고 났는데 윙윙윙윙 하던 모기 소리가 없어졌어요. 박수 치셔도 돼요. 네. 윙윙거리던 이제 모기 소리가 없어지고 모기가 저를 한 방도 안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체험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습니다. 당신 이름의 위력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당신께 집중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 모르죠. 이제 주님과의 대화니까. 그런데 며칠 전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모기 사건인데, 전에 오래전인데 또 조배방에 그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는 모기가 어떻게 그 약을 안 뿌려서 그런지 모기가 엄청 많았어요. 또 모기가 윙윙거리길래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모기가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이건 정말 에프킬라를 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기들이 저를 완전 이 피를 다 빨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유, 조배를 포기해.
아니면은 사무실에 가서 약을 달라고 해가지고 뿌리고 조배를 할까? 이 분심 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다. 이것도 방해다. 그러니까 이 방해를 물리치자. 그리고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모기들이 조용해요. 제가 일어나니까 다른 데 다 붙었겠죠.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무릎을 꿇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윙윙윙윙 하고 제 주변을 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다른 기도 안 하고 주님, 이 모기가 제가 이 모기를 탁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곳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한 번에 탁 때려서 잡을 수 있는 곳에 이 모기가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요. 모기 소리가 조용한데 여기가 이쪽 왼손이 따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자 무슨 손으로 딱 때려잡을 수 있어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탁 때려잡았죠. 네. 우리가 지금 이게 개인 경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제가 아무리 이 모기 잡기 쉬운 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던 이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막 이러시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는 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경험 80%.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은 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참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은 제가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주님과 대화해야죠, 또 이러다 보니까 90%가 내 거가 된대요. 90%. 네. 그래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문책도 받겠지만 받을 일도 많겠지만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누리는 혜택도 많다라고 믿습니다. 네. 자,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강의록이 보니까 1시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먼저 제가 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적 치유하면 두 가지 있죠. 마음의 치유, 기억의 치유. 네. 근데 이 상처 치유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기 가서 앉아 있어요. 천국에 가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 그냥 어둠의 세력이 그냥 들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성을 깨려고 아주 기승을 부려요. 기승을. 여러분들 무슨 아주 좋은 날, 축일날, 뭐 크리스마스 이브 이럴 때 막 뭔가 준비하고 마음에 성찰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성야를 보내자라고 했는데 기분 좋게 넘어가지 않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톡 깨트려가지고 집안이 큰 소리 나는 일이 있죠? 네, 그 큰 소리를 내게 만드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상처를 주지 않았어도 원가족,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안에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뭐 시아버님은 시아버님,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무개면 아무개, 그 사람이 가장 지금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마귀가 이 평화롭고 기쁘게 지내려고 하는 이 시간을 그냥 못 보거든요. 그 사람을 건드려 가지고 화나게 해 가지고 분위기를 평화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할 텐데 아무튼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다 있고 덜하냐 더하냐 그 차이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아픔도 보면은 암에 걸렸는지 아니면 감기에 걸렸는지 뭐 팔다리가 아픈지 관절염 뭐 이게 정도가 다 다른 것처럼 이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암 같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감기 같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어떻든 상처는 다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음의 상처, 이제 기억의 상처는 뭐 놀랬다든지 뭐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막 불난 상황에서 뭐 이런 어떤 그런 교통사고를 크게 다쳤던 기억이라든지, 요걸 저는 기억의 상처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마음의 상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다든지 정말 사별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에선가 가족들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자살한 분도 나와 있고, 아내가 자살한 분도 나와 있고, 아들이 자살한 어떤 자매님도 나와 있고, 뭐 이런 그분들 자살 가족을 가졌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봤는데, 정말 그거 치유받지 않으면 평생 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고 죄의식까지 가져요. 내가 조금 더 살폈더라면,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속상하니까 아예 좀 더 그냥 좀 잘 지키지 그랬느냐는 둥, 이렇게 여러 가지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상처를 받았던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는 상처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요. 참 이상한 얘기 제가 하고 있죠. 네. 상처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권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상처를 내가 받고 안 받고, 내가 상처를 주고 안 주고는 누구 선택이라고요?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가능합니다. 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기도 내가 딱 때려잡을 수 있는데 앉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당신의 이름으로 명령할 테니까 모기가 저 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물게 해달라고는 절대 안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안 물었잖아요. 그런 분한테 주님, 당신 사랑하는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상처받기를 더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무리 심한 소리를 하더라도 제가 그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무시당하면은요 상처받아요. 네, 무시당하면, 그죠? 나 무시당하면 상처받죠. 네, 자존심 상하죠. 계속 무시당하다 보면 자존감 낮아지죠. 그러니까 누군가 자존심 상하게 한다든지 자존감 낮아지게 하면은 그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자꾸 누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큰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감정이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면은 콱 물어요. 네. 무시당하면은 물어요. 무시당하면 상처받으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뒤에 가서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나 무시하고 이렇게 내리누른 사람 뒤에 가서 뭔가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흉보고 싶어요. 흉보고 싶죠. 네. 근데 흉을 보느냐 마느냐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그냥 그런 건 지속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 지속이 안 편해서 그래. 지 마음이 꼬여서 저래. 자신의 마음이 꼬여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말에 우리가 상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 남편도 태중에서 받은 상처, 그래서 세상에 나와가지고도 어렸을 때 좀 받은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큰형, 그다음에 누나, 네, 큰형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나 머리 좋고 아주 그냥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극성스럽고. 근데 그 다음에 저희 집 양반 저기 장부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은 샌드위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딱 저긴데 태어나서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태중에 있을 때 저희 시어머님이 이 태아를 없애버리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하셨대요. 네. 왜? 그 위에 딸이 100일도 안 됐는데 임신이 됐대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어른들 보기 창피해가지고 이 아이를 없애려고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당신 방법으로 몇 번 없애려고 했는데 안 죽고 태어났대요. 네. 자기를 제일 사랑해줘야 할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몇 번. 그럼 태아들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막 도망 다녀요. 그 왜 기계에 넣으면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토막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장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엄청 잘해요. 엄청 잘 듣고 그냥 순종하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남아있잖아요. 이 무시간에 남아있잖아요. 어떤 게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할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게 무시간에 남아있다면 태중의 상처. 그래서 그냥 그렇게 100번 살아다가 한 번 그냥 틀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니.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어머니 며칠 날 오신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뭣도 좋아하고 뭣도 좋아. 내가 잘 하도 막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준비 다 하잖아요. 준비해서 이제 딱 마주 앉았어요. 한잔 하자. 저희 시어머님은 40에 혼자 계신 분이에요. 네. 6남매인가 놓고서. 그러니까 담배도 피시고 술도 드세요. 네. 고스톱도 좋아하시고. 네. 한잔 하자. 앉으세요. 근데 뭐 이렇게 옆에 제가 분명히 앉아 있는데 어머니께서 정말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형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데 저희 집 양반이 저희 장부가 소리를 지르는데 벼락치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저도 놀래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도 혼자 드셔서 그 자녀들 기르셨는데 얼마나 괄괄하십니까? 성격 참 좋으신데도 그냥 반주하시려다가 그냥 큰 소리 놀리셔가지고 숟가락 내팽개치고 이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 안 온다! 그러고 가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잠만한 음식 잡수지도 못하고 가시는 거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저희 집 양반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해요. 죽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애들이 길을 가다가 인도하고 그때는 뭐 집에 차들이 별로 없을 때니까 인도하고 차도. 근데 이제 이렇게 놀다가 이게 차도로 이렇게 좀 한 사람이 한 아이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길이잖아요. 길인데 저희 집 양반이 그게 길인지 안방인지 구분 못해요. 그냥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요.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너 죽으려고 그러느냐고. 거기서 왜 죽으려는 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너 죽으려고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애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사람들 다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했었고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기차 타고 부산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많이 갔어요. 해외는 그때 별로 안 갔을 때예요. 그런데 그냥 기차 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타기가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왜냐면은 비행기는 타갖고 날아가다가 사고 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부산 갔다 왔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하다는 걸 알고 제가 기도했어요. 알게 해주시고 치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모르는 상태라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주님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희 그 추석에 명절날 갔을 때 저희 시어머님이 막 이야기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전 담당, 전 부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자랐고 누구는 이렇게 컸고 뭐 재탕한 이야기도 있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 장부 이야기가 처음이었어요. 예, 어머마, 저희 아이가 세숙명이 지민이에요. 예, 지민 어머마, 지민 아버면 명덕일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 누이가 100일도 안 돼서 들어서 가지고 저기 아범이 들어서서 내가 어른들 보기 창피해 가지고 없애려고 4번이나 시도를 하지 않아요. 4번이나. 그냥 없애려고 그냥 가진 시절 다 했는데 아이고 안 죽고 나오더라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내적 치유기도 하고 이럴 때였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지금 최봉도 신부님 잘 안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우리가 개인 어떤 소그룹 저기 교육하고 그래가지고 면담할 때 제가 최봉도 신부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봉도 신부님은 본인 직접 기도해 주시지 아니면 안 해주셨을 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나는 본인만 해주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시고는 제가 이제 저희 장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이제 장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중재기도 효과가 있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 이 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신부님은 절대로 기도를 길게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부님 많은 사람을 접하셨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신부님은 그냥 이러고 이렇게 딱 멈춰요. 예, 됐습니다. 됐을 겁니다. 이러시는 분인데 와 신부님 기도로 저기 하면은 굉장히 길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한숨을 이렇게 쉬시면서 대단히 큰 문제였다고. 근데 한번 집에 가서 생활을 해보시라고. 내가 보기엔 이제 괜찮을 듯 싶습니다. 해방이 된 듯 싶습니다. 이러셨어요. 근데 신부님 이렇게 또 중재 치유기도 받고 그런 다음부터 저희 남편이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 날아다녔습니다. 네. 유럽이고 어디고 그래서 파티마, 루르드 다 다녔어요. 이스라엘 성지 뭐 그동안 못 날아다녔었는데 이제는 신자가 됐기 때문에 성지로 그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유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이제 어떻게 태중의 상처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태중의 상처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배우자나 부모 형제들 중에서 뭐 이유를 모르겠는데 좀 화가 많다든지 잘 삐진다든지 괜히 이렇게 부정적이라든지 뭐 안정감이 없다든지 들쑥날쑥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처자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고 성모님 성심을 통해서 봉헌해드리고 기도 부탁하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본능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당신한테 상처 준 사람들 물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나이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자기 상처로 인해서. 네. 이렇게 대우를 받다가 이렇게 예우를 받다가 자기를 무시한다 싶으면은 10번 잘해줬다가도 한 번 조금 어떻게 좀 하다가 좀 이렇게 좀 다쳤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냥 10번 잘해준 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물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인간이지만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상처가 깊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자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콱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은 어때요? 상처 치유를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거든요. 존귀한 동물이에요. 존귀한. 그러나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짐승과 같아질 때가 언젠가
내가 무시당할 때. 네. 우리는 지, 정, 의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와 의를 빼면은 짐승이 돼요. 네. 근데 상처가 많으면은 지와 의가 달아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천사적, 짐승적 본능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사적 본능을 빼면은 무슨 본능만 나와요? 짐승적 본능만 남습니다. 네. 그런데 짐승적 본능만 남기 쉬운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처가 있지만 내 상처의 정도, 내가 화를 이렇게 건드려지면은 다른 사람은 왜 그래? 그러는데 나는 왜 그래? 이러는 거. 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시고 인정하는 거 좋아요. 도리질하지 말고 그래 나는 뭔가 깊은 뿌리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세요. 네.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말고 좋은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화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역전 드라마를 쓰게 하는 것이다. 네. 세계적인 사업가, 호텔 사업가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업가들이 성공한 사업가들이 처음부터 다 성공을 하나요? 몇 번씩 망해먹고 성공하잖아요. 네. 이 힐튼이라는 사람도 아주 그냥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생각이 났느냐? 당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자살을 멈췄어요. 그런 다음에 채권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놓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채권자들이 이 사람이 죽으려고 생각을 할 때까지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내 돈 갚으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정을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빌려준 큰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려주자. 그래서 힐튼에게 기회를 줬고 힐튼은 성공을 해서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상처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내적 상처 치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들 나는 용서해 줄 사람 없어. 난 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네. 형제들 간에도 아침에 토닥거렸다. 그럼 오후에 전화하기 싫어. 나 먼저 말 걸기 싫어. 용서 안 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어떤 분이 걸어와요. 근데 골목이 어딘가 얼른 다른 골목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용서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와 베드포드라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베드포드가 록펠러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요. 200만 불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 베드포드는 분명히 록펠러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해고시킬 거라 생각해가지고 사표를 써가지고 록펠러 방을 노크를 했어요. 들어갔어요. 록펠러가 쳐다보지도 않고 뭘 쓰고 있어요. 근데 비서가 아무개씨 왔습니다 하고 벌써 보고는 갔잖아요. 쓰고 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록펠러가 고개를 들지 않고 뭘 쓰고 있으니까 나한테 대단히 틀어졌구나. 나는 이제 완전 해고감이야. 그래서 가지고 온 사표를 록펠러 앞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쓰던 걸 다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베드포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썼던 걸 베드포드에게 줘요. 그래서 보니까 맨 마지막 글이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 나는 200만 불과 베드포드 당신 장점과 바꿉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네. 돈 200만 불보다는
당신의 장점이 훨씬 비싸다 이거죠. 용서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손해본 감정을 보충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네. 누군가가 사과하면은 얼른 사과 받아들이세요. 네. 누군가 용서를 청하면 용서를 해 주세요. 네. 그 용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대단하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셨나는 생각을 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벽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셔서 이게 이렇게 틀어지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내치는 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왜? 70번이 아니고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한정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어도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면 주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엄마가 밖에 바람 차고 그러니까 너 나가지 마. 방에서 놀아라 했는데 애들이 말 안 듣고 엄마 나간 사이에 홀라당 나가서 놀다가 감기 걸려서 막 저녁에 막 고열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나가지 말라고 해서 나가서 놀았기 때문에 감기는 걸렸어요. 고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보석은 해야 돼요. 열은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나가서 놀지 말고 방에서 놀아라 했던 나는 그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 쌤통이다. 나가 놀지 말라고 했더니 나가서 놀니까 너 이러자. 안 돌보는 거 아니죠? 약 먹이고 찬수건 갖다 얹어주고 우리도 이러는데 주님은 어떠실까? 뻔하죠. 네.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눅이 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정말 그냥 허심탄회하게 주님께 말씀드리게 무릎을 꿇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 저 이제 가야 되겠는데 주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의드리면 또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저를 마주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저 그냥 보내시지 말고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더 기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건 제가 느끼는 거니까 여러분들하고는 그냥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니만 아멘 하시고 그런데 분명히 제 안에 감동이 왔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내치지 않았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행복했어요. 네. 자, 용서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양키즈 거기에 30년 동안 감독으로 30년 동안 몸담고 있던 감독이 있었는데 구단주로부터 해고를 당했어요. 왜 해고를 당했는가? 한 번 졌다고. 30년 동안을 몸담고 있었는데 감독으로 시합에서 한 번 졌다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해고당했어요. 약 올라요? 약 올라지 않아요? 너무했죠. 그래서 해고를 당한 다음에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14년이 흐르는 동안 14년 일을 가는 거예요. 14년이 흐르는 동안 이 구단주를 용서를 못해요. 근데 이 구단주는 자기의 실책을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던 감독을 한 번 실수했다고 내쫓은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화해를 해보려고 사람도 보내보고 막 해도 완전히 마음 문을 내리고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14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단주가 이 감독 아들을 불러가지고 다리 좀 놔달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님과 나 사이에 다리 좀 놔달라. 내가 이렇게 너희 아버지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좀 용서를 청하고 싶고 좀 다시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래서 이 아들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관계에는 중재자가 필요해요. 네, 우리 중재자 성모님 중재 잘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저하고 요즘 젊은이들 야구 엄청 좋아하잖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아버지로 인해서 저하고 아버지 손자 9명이 그 시합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시합을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만 화해하고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감독이 14년이 지난 그때야 비로소 화해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면 14년 동안 이 감독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안 편하죠. 네. 여러분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요. 네. 감독은 그때야 비로소 화해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단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구단주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깨끗하게 용서를 청합니다. 나의 일생일대의 실수는 당신을 해고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 감독의 마음은 깨끗이 치유가 돼요. 네.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할 때는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깔끔하게 그 사람이 정말 치유가 탁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성령님께 좀 청하셔가지고 그 말로 이렇게 용서를 청하면은 깨끗하게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통증은 나를 죽이지는 못해요. 나를 죽이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통증을 겪으시면서도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쉽게 용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안 하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항상 주님 당신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마 당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용서하면은 마음의 상처, 육신의 치유, 영적 치유도 왜 용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마귀들이거든요. 네, 이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수술을 잘 했는데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수술이 완전하게 됐는데 왜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될까? 그런데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 사람이 무의식인 상태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수술하기 전에 한 말을 담고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말 실수인지는 모르는데 이 의사가 이 환자가 무의식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좀 함부로 한 게 있어요. 말은 세 가지의 힘이 있죠. 첫째, 말, 견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각인력, 말은 베껴버려요. 여기에 성취력,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고 그 사람을 그 말로 끌어들이고 그 말이 성취가 된다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의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취를 시키고 무의식인 상태에 있을 때 자기가 말 실수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환자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청했어요. 내가 수술 전에 당신이 무의식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실수를 했는데 제가 용서를 청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후부터 이 사람이 회복이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 조심해야 되는지 알죠? 네.
용서는 안 보는 데서 흉을 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주님께 직접 용서를 청하고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본인에게 용서를 청할 필요도 있는 거죠. 짐승은 상처를 받으면 곧바로 물어버립니다. 네. 그런데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곧바로 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병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뭘로 가죠? 뼈가 병이 들고 육신이 병이 들고 거기에 또 마귀가 자리를 잡고 그럼 우리는 다 손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인간은 상처받으면 무시당하면은 공격 본능이 살아나요. 내가 지금 덜 성숙해서 이러지. 막 내가 덜 성숙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공격 본능은 살아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정도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러다 보면은 우리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마무리로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심장 수술을 하는 심장 수술 전문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수술을 했어요. 심장 수술을. 근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심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 도무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 심장을 가지고 분노를 했다든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은 절대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상태를 알고 평정을 잃지를 않았어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계속 그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자,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쉽게 잃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많을 때,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 상처에 지금 내가 헤매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 평정을 잃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한가? 왜 이렇게 찌뿌듯한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관계성이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 상처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또 제가 또 시간 봐서 이렇게 해드릴 건데요. 자,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좋은 분이 없으셔서 제가 그냥 막 신나게 떠들었는데, 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좀 가만히 감아보시고, 치유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성가를 하나 골라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성가가 나오기까지는 좀 조용히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당신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여 계십니다. 저희들이 당신께 부탁드리면 당신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분도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치유자이신 성령님께 알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님 마음을 우리 성심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온전히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상처가 치유되어야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아시는 성령님,
그 상처도 만져주시기를 청합니다. 그 상처가 자리 잡고 있던 자리를 주님의 성혈로 씻어주시고, 그 자리를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그 자리를 공격하고 조종했던 모든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끊어서 나로부터 퇴치시켜 주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했던 모든 악령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지금 나와 내 주변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라. 사도신경 바칩니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회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 오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